성경은 사랑이나 또는 윤리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우화를 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중심은 성경 속 기적들이 일반적인 우리 상황에서는 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건들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신화와 같은 만들어진 이야기로 교훈이나 가치를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인물들이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화일 뿐이라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그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과 메시지의 핵심을 안다면 절대로 지어낸 이야기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 법칙에 맞게 일반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마술을 부리려고 하거나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귀신에게 물어보고 또 점을 치는 행위를 매우 가증하게 여기시고 또 아무런 인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며 복을 구하는 것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기적으로 해결하도록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는 그 모양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과 질서와 조화도 모두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일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오로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법칙과 질서를 주관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일을 믿게 하시고 또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러한 기적과 믿음에 관련된 사건들을 기반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을 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그저 만들어진 신화이고 실제로 없던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지 않으셨고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고 또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고 만나라는 음식이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리지 않았고 실제로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셨고 무리를 걷지 않으셨고 귀신을 쫓지 않으셨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외에 수많은 기적이 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면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는 어떻게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적이 없다면 성경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처녀에게 태어나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너무나 황당하게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의 핵심인 복음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면서 현대사회의 생각과 행동에 맞게 해석하고 사랑이나 평화와 같은 가치를 끄집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쓸만한 가치와 느낌만 찾는다면 굳이 성경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양만 기독교인일 뿐 완전히 다른 것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나 쓸만한 지혜를 전달하는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그 가운데서 유익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미련하고 악한 여러 가지 생각과 행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학문과 종교와 같은 분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과 복음의 권위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분별하고 경계하고 맞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기적의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은 믿고 순종해야 할지 믿지 않고 불순종해야 할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또한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선택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살 어린 65세의 나이였습니다. 사라는 그 나이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실상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과학이 지금처럼 정교하게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된 나이는 각각 100세와 90세 때였는데 그들이 아이를 갖기 한 해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방문하셔서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창세기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늦은 나이에 어떤 자녀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음에도 그때부터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며 상식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일부러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전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인체의 불가능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아들뿐만 아니라 자손들로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까지 믿었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며 21절에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거나 힘들어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가 있던 사람으로서 75세 때 주신 약속을 의심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본처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고
아들이 없는데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며 실망하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견고해졌고, 아들을 얻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묵상은 종종 해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또 깨닫고 계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으로나 논리로나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실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을 무시하거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 음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창조 직후의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던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죄 때문에 120년 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노아는 95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에 각 사람들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는지 그 기록을 토대로 계산을 하면 아브라함은 홍수 후에 292년 만에 태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고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 292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아와 아브라함은 58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없는 시절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노아에게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을 보면 노아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줄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인정받았던 노아를 보았을 것이고 그에게 들었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에 대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또 부모에게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하거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대에 완전하다고 칭함을 받은 노아도 아담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가인의 자손 라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셋의 자손이자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첫 사람이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제대로 알았던 아담과 56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멕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쉼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은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노아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아들 노아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당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아담이 전한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노아가 전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들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또 나보다 앞선 세대의 어른들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노아를 통해 알게 되었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믿었던 사람이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있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자연을 만드신 분께서 초자연적인 일도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분의 존재에 대해 인정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모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기적일 뿐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여러 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또 인정했기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거짓이 없고 참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곧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헌신이 거짓이 없는 참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또 관계 안에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에서 들리는 말과 여러 가지 육적인 요소로 볼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모든 육적인 요소보다 높게 여기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갖게 되는 충성과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참으로 여기고 진실로 받아들이며 믿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을 그분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 갖게 되는 충성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성적인 생각과 충돌하거나 자연현상에
자연 현상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다르게 해석하며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은 곧 그분께서 초청하신 그 관계 안에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그 관계에 충성함으로써 하시는 말과 뜻과 계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행하신 일을 믿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믿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왕이시라면 우리는 백성이라는 것, 구원자 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 관계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들으면서 알게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약속이 거짓이 없는 모두 참된 말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모든 이해와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짓이 아닌 참이라고 믿는 충성과 신뢰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결코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어낸 우화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수많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죄와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중심이고 그 속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기적은 실제 일어난 역사이며 성도로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으로만 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이는 이 세상과 법칙과 질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 좋다고 하신 것으로서 자연적인 것도 초자연적인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에서 기적을 약속하시고 행하시며 성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 또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약속받았고 믿음을 갖도록 하셨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은 곧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품과
하신 말씀과 약속에 거짓이 없고 참되시다는 것을 상황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성품과 말과 행동이 모두 참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참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실 것이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보는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위에 모시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